이번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말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흘 동안이나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 살았던 성도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다시 그를 보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도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따르면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더 늘 뛰어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보게 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스스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전도자의 전도를 반드시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로 달려가서 언제라도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리고 바울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동족인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전도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건너가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바울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도저히 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늘 말씀으로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반응이라고는 냉담한 반응이었고, 심지어는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임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그를 향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선포하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의 온 성 안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일으킨 신들의 역사다라고 부르면서 바울을 제우스라고 칭하고 함께했던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두 사람을 제사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높였던 그들이 잠시 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막 선동질을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을 살리시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 속으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였기에 그의 글에서 복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심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누가 받느냐면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저것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기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습관과 가치를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라고 그러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보다 나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나보다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시기와 긍정적인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기와 부정적인 질투가 일어납니다. 흔한 말로 그들을 보면서 나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먹게 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해주고 얼마나 격려해주고 얼마나 환호해주고 얼마나 손뼉칠 일입니까?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좀 나대네라고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렇게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저토록 즐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니 내가 좀 부끄럽는데 나도 열심을 회복해야지, 더 즐겁게 헌신하고 충성해야지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시기심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잠시 실족하는 그 틈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서 마치 원수처럼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지금 떠나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바울은 표현하기를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처럼 크게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만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로 인해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던 유대 밖의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연코 어떤 실수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를 누리는 이방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3번이라고 말하면서 비슷한 잘못을 3번 연거푸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용서 못해. 너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전의 예방 차원의 훈계를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는 한계가 몇 번이라는 의미인가요? 3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 넘어가면 어떡하죠?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 매를 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3번이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전에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제사를 따르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 당하게 된다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너 아니면 친구가 없어? 너 아니면 거래할 사람이 없어? 너 말고도 사람은 많아. 도와줄 사람 많아. 라고 말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참아주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그의 선민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두시고 그들로 시기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사는 처음 곡식 가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중에 하나인 거제 제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기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후손, 그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뿌리와 가지도 같은 의미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버린 백성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여전히 당신께서 택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상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예수님의 땅,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완전히 넘어진 백성, 진멸된 백성으로 되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에게로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원가진 그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믿는 자가 되었기에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기에 불신자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혹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처럼, 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고 그들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처럼 똑같은 불신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가지로 인해서 이방인인 로마 성도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경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너희는 뿌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교부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속제자들에게도 속교부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은 전성되고 전성되어서 이 땅끝 같은 대한민국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성도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나를 제1의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상황을 흔들거나 내 육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얼마만큼이나 비참하게 그 사람에게 육신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론 넘어져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를 향하여서 가지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시험에 들고 나도 미혹되어서 저와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이스라엘의 일부를 꺾으신 것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이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복음이 내게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면 너희도 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민이라는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라는 그 호칭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심지어 애기까지 죽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고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을 말한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있는 구약의 준엄하신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에 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단 하나의 기준인 믿음으로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될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은 통로가 될 뿐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하였나이다, 부득불 할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원래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한순간에 내 모든 신앙생활이 성경의 기준에 딱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성도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고, 이런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주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감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접붙임을 위해서는 원 가지에 칼질을 내서 다른 나무의 가지가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접붙임이 없다 그러면 굳이 원 가지의 칼이나 톱을 내서 상처를 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접붙임을 위해서 원가지의 칼질과 접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려고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림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볼 때 분명히 우리도 돌 감람나무에서 찍히고 잘라내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잘 먹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간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은혜로 찍힘을 받고 그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와 같이 살 때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공급해 주던 힘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력합니다.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원 가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그 회복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의 회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 고집불통과 같은 이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그 복음이 다시 유대 땅으로 흘러가서 많은 유대인들, 원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보아인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외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돌감람나무가 주는 추악하고 거짓된 것을 탐닉하며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진 상처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더 많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오세요. 주의 구원의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